9월 23일 쉼끈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 4장 34절. 내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찬양하였고 그분께 영광을 드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신약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생명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레고리안 성가 가운데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의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의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게 하소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노래하는 전래곡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단함 중에 세세하게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어지는 것이 은사이지요. 한국교회, 한국개신교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사를 먼저 항상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의 은사, 그래서 방언, 입신, 예언, 신유 등의 어떤 신비한 현상, 기적 혹은 미래의 예지 등을 떠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또 반대하고 오직 또 말씀만을 그런 어떤 강조하는 보수적인 그런 교단도 있지요. 또 이에 반발하니까 또 은사만이 최고다. 이렇게 양극단에서 있게 되죠. 저는 말씀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한데 모든 게 좀 과유불급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죠. 기적과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요. 말씀으로만 성령의 은사로만이라 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이란 온 세계의 모든 피조만물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보시려면 기도원 가셔서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연 만물을 보시는 것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 성령의 충만함일 수 있지요. 자연에 운행하는 생명,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나뭇잎은 무성하고 푸르게 변하고 또 봄에 짝짓기한 새들의 알이 부화해서 새들이 또 이제 번성하고 이 모든 생명의 이면에 어떤 생기와 활력, 또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 이것을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요. 나이덕 시인의 에세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오랫동안 영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영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가져올 수 없었던 것들 가운데 영국에 구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구름이 너무 멋있어서 어쩜 저렇게 구름이 예쁠까? 한국에서도 저런 구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가져오고 싶은데 뭐 구름을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구름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겁니다.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 시인이 영국에 가기 전엔 한국에선 하늘을 보고 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영국에 가니까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영국에서 하늘 볼 일이 많아지니까 구름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정작 한국의 구름도 그만큼 예뻤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지금은 뭐 구름 보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그 계단에 앉아서 턱 이렇게 괴고 계단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늘의 구름들을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교과서에 뭐 구름의 모양 해서 모양에 따른 구름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양털 구름이니 뭐 새떼 구름이니 뭐 어, 정란운, 뭐 적운, 층운 뭐 이런 구름들 그런 구름들이 바람에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또 구름의 색깔 이런 것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던지요. 어릴 때 또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어린 왕자가 특별히 이제 노을을 감상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자기는 슬플 때 노을을 자주 본다.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크게 공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고향 군산의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슬플 때 노을을 자주 본다. 그 말이 또 이제 문학적으로 뭔가 감동을 주기도 했었고 매일 이렇게 해질 무렵이 되면 매일매일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이하고 특별한 어떤 현상들 속에서 어떤 기적 같은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습니다만 우리 주위의 작고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 이미 성령은 충만히 내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의 모든 것들 안에 신성의 빛이 내재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작은 풀 한 포기 안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사실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디도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이지요. 디도서에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됨, 교리 이제 칭의 혹은 의화라고 하는 칭의 교리입니다만 의롭게 됨이란 이 교리주의자들이 대단히 이걸 복잡하고 어렵게 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지요. 그래서 성서 가운데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나오는 의롭다, 의롭게 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관계에서 올바름이란 인격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격만이 인격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됨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래서 인격됨이란 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인간 맞지만 인간 종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사람 같지도 않아.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좀, 예, 격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이지요. 그 사람이 생물 종류 중에 인간인 건 맞지만 인격은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선,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인간 존재를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딸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들 종종 봅니다만, 목사님과 그 자녀가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그 목사님 딸도 부모와 관계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관계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 이제 학교 적응하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일으켰고 적응 잘 못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보다 안 돼서 딸을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던 선교주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보냈고, 딸은 이제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뭐 조기 유학 형식으로 이제 외국 학교를 다닌 것이죠. 어, 그러고 이제 이 딸이 몇 년 후에 돌아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제가 많았던 아이였는데 성숙해져서 건강한 자아를 지닌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에게서 자기 부모에게는 좀처럼 받아보지 못했던, 목사님이 뭐 목회 일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고 자녀들 잘 돌볼 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에게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과 환대, 애정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타지에서 그토록 타인에게, 자신에게 그토록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을 쏟아주신 그 선교사님 덕분이었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격만이 인격과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잘 보면 인격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하지요. 내 안에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내 몸의 신체 각 부분의 장기들이 각자 온전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장기들과 다른 기관들과 또 바르게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말하고 생명력이, 활기가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정신, 어떤 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이런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름이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그 사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운행, 성령의 역사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화의 시대, 분열의 시대입니다. 왜 그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워대는지, 다 각자 이 참지 못하는 화가, 내면의 화와 분노가 가득한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어떤 풍성함,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생명의 활기를 드러내시는 성령, 그래서 정의와 평화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정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고, 그래서 회복된 존재로 나와 내 주변에 참된 하나님 생명의
활기를 넘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그 위로가 때때로 흘러 넘칩니다. 아무 예외 없이 주님은 모든 이들 곁에 계시며 우리는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소서. 그리스도여, 주님은 우리가 고독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하나됨과 친밀함에 신비 안에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